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마음이 열정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나씩 배울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와 넓이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가 생길까 이렇게 막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 열심히 하나님을 앞질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가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신감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니 나의 교만이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상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일으킬 그 열매들에 대한 기대로 설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지금은 얼마나 설교가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라도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의 삶에 이 설교가 와닿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장 힘든 것이 설교입니다. 내가 붙잡고 지향하며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의 거울에 자세히 비추어 보니 잘못된 것이었고 편협한 것이었던 것들이 하나둘 판명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았던 것들, 그렇게 하나둘 내려놓을 때마다 저에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고 쇼크 상태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참 미련하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과 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의 말씀 외에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현실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계신지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때 누구를 만났어요. 형제를 만났는데 신앙도 있고 자상하고 또 안정된 직장에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냈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이 됐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전세는 가능한데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꼭 사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어서 파혼을 했습니다. 사람도 집도 다 떠나갔습니다.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두 손에 움켜잡고 있으니 정작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했더니 내가 붙잡았던 그것마저도 물 한 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내 내 판단과 내 방법을 단단히 붙잡은 채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상당한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찾아간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지 생각도 못했고 그곳에서 두 아내와 그리고 많은 종들과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나오는 야곱의 상황인데 사실 야곱의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쳐 나온 라반의 집에 생활 때에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약속해 놓고 주지 않고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 많은 가축들을 허락하시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잘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11조를 서원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시와 때를 야곱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적절한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내 조상의 땅,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뒤이어서 야곱은 라반에게서 받은 억울함과 부당함을 자신의 두 아내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빈손에 딸린 처자식만 데리고 나가야 되는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소유가 매우 풍부하게 되어 고향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막상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떼니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20년 전의 사건이 지금 현실로 떠오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났던 그 현장이 생생하게 떠오르니 야곱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긴급 대책을 세웁니다. 에서의 손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자신의 풍부한 소유를 올려놓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를 크게 두 떼로 나누고 혹시나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계산입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그렇게 나눈 떼들을 세분화시켜서 에서가 한 떼씩 볼 때마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녹아지겠지라고 하는 이 계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계산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가장 뒤쪽으로 세우고 자기는 가장 나중에 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계산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가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 붙잡았던 것은 자신의 풍부한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으니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가족들까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두고 깊은 고뇌에 야곱이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한다고 한들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절대절명의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한 계산과 판단과 방법으로 내가 짜놓은 각본을 내 손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의존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과 지식과 재능과 사람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랑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집과 매우 가까이 사셨어요. 하루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들 집이 있는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저기 골목 맞은편 끝에서 이 목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 초등학교에 아직 들어가기 전인 아이가 그 골목 끝에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발견하고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활짝 울면서 단숨에 아빠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손에 있는 휴대폰을 탁 낚아채고 저리 가는 거예요. 아빠가 반가워서 이렇게 안으려고 했다가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모릅니다. 애가 한창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리니까 아직까지 철부지니까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선물에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에 올수록 이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 보시고 민망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철저히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다시 한번 이 말을 내면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니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덜치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지키리라 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진정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생각과 대책을 다 세워놓고 내 방법이 에서에게 먹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야곱의 기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비단 야곱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야곱에게서 우리는 나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자녀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놓고선 시험 기간이 되면 자녀를 교회에 안 보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에 중요한 협상에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과 여자로 그들을 접대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기도에 어떻게 도우셔야 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식의 방법에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기회나 크나큰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 뒤편에는 대부분 내밀 만한 카드를 내 손 안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그것으로 성부를 내면 되죠. 왜 기도를 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방법에 하나님이 동조하기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포기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내 삶이 언제나 일치하십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해결해 달라는 방법조차도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간구라고 믿으십니까?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압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내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으로는 그것을 놓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대책을 다 세워놓고 안심되지 않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기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와 상황이 크면 클수록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계산하면 모든 것 다 준비해뒀으니 하나님은 잠자코 내 뒤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는 아닌지요. 내가 선택한 이 방법으로 잘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 이런 분 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짜는 이 방법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의 방법에 제한시키고 축소시킵니다. 그렇게 좁으시고 작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시고 청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준비하고 계획한 방법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붙잡은 것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한 그 예물들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를 합니까?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를 주면 누그러져서 결국에 마지막에 나를 만났을 때 진정한 화해가 될 거라는 야곱의 계산. 20년 동안 헤어졌던 형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만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의 판단과 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떠나된 후에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습니다. 이 야복이라는 말은 싸우다, 씨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둘이 엉켜서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 또 한 가지 해석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는 말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1대1의 치열한 씨름을, 치열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대책을 세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기회를 놓치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압니다. 그래서 홀로 야복강 나루에 머물러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야곱과 같이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하였으니 여러분 필사적으로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해보십시오. 흙먼지가 일어날 만큼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 결사적인 기도도 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간이 저려움을 느낄 만큼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그나큰 고통 중에 인내하며 기도했으니 눈물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는 이토록 질긴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기도를 봅니다. 이었고 하나님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엉덩이의 구멍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의 뼈,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위골시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졌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이기는 사람 있습니까? 결국에 아버지가 다 져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다 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결사적으로 매달린 야곱 보고, 그 믿음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관절을 왜 치셨습니까? 여러분, 목숨 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졌다. 그러면 내가 네 방법대로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건 필사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고관절을 위골시킨 겁니다. 이 고관절뼈는 한상의 뼈로 몸을 지탱하는 중심부입니다. 이 부분의 뼈가 다치면 물건들 못 들고 걷지도 못합니다. 가끔 권사님들 이렇게 뵙다가 정정하게 잘 다니시다가 빙판길에 넘어지시거나 목욕탕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는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때부터 칩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집 밖을 못 나오세요. 걷지를 못하시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몸이 쇠약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관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뼈를 위골시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육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방법, 네 계산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가 네 방법, 네 계산대로 해줄게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오히려 야곱의 인간적인 모든 힘을 빼버립니다. 지금부터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말고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약탈자처럼 살았습니다. 조용히 기회를 보다가 뒤에서 살짝 빼앗는 이런 일을 했던 게 야곱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모의해서 형이 사냥 나가 있는 동안에 형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듣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 이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의 관계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져줄게.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방법으로 아이가 알 수 없는 더 큰 만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빼앗는 자가 하나님께서 겨루어 하나님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할 때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고 하는데, 야,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니 내가 너를 지나갈 테니까 바위 밑에 숨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등이 지나가는 걸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목숨을 건 기도에 야곱이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브니엘,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배워도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앞에 준비한 예물들 다 보내고 야곱이 시킨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비로소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에게, 형님, 제가 준비한 예물들 다 보셨습니까?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너 다 가져. 야, 네가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터치만 하시면, 에서의 마음에 감동만 일으키시면, 심령의 변화만 일으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계산과 판단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붙잡고 사실 것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 묶여있는 그 환경 하나님께서 하나만 풀어주셔도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다 뺄 때까지 그 고난과 수고의 시간들보다 여러분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면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신 것들로 풀어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모든 방법 다 세워놓고 내 계산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뒤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기도가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내 힘을 빼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구원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의 시간이 없었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이시고 자녀인 우리의 관계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들로,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온전히 확신하였던 것들이 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게 해주옵소서. 아직도 내 열정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습니까? 아직도 내 판단과 계산이 주님을 더 앞지르고 있습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내게 하시고,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은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야곱의 힘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관절을, 고관절을 위골시키시며 온전히 주님만 붙잡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없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형편들, 내 심년의 깊은 고뇌와 갈등들, 내 생활 속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의, 내 가정에 다른 누구에게 말해도 하나님이 해결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진정으로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야,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한 만큼밖에 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하반기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듣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 주의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축복처럼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으나 모든 지파들이 한 분기씩 받았지만 야곱에게는 두 아들에게를 통하여, 야곱에게 하나님 그 아들들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이 영적인 확장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며 이 나라, 이 땅이 또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은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 아닌, 내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받은 축복처럼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지파의 족속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확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뻗어나가며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따라 담대하게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이 땅 부다페스트를 주기로 회복시켜 나가는 영적인 확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계산과 내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